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유대인을 욕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유대인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써 미국 내 유대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클린턴 후보의 작전 참모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부각 정도는 비단 미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러시아나 동구권, 서방 세계의 핵무기 제조나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나 유대인은 거기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곳, 그리고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유대 땅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은 만국민이 되었고, 급기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600만이라는 숫자가 무차별 탄압과 압제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하여 사람을 난도질하는가 하면 사람의 머리를 베어 박제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옷이 벗겨 진 채 독성의 가스실에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야 했고, 이들의 뼈는 칫솔대로 사용되어졌고 이들의 몸은 융해되어 비누로 사용당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죽은 사람이 줄 잡아 600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의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주관자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그들은 이 절대자의 저주와 사망의 권한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600만이 처참히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복이 내렸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을 때는 저주가 내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에 의해 탄압과 압제를 받아 죽어간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600만이 죽어간 데에 대해서도 특별하고 그 충분한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한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죄며 저주와 진노의 원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구세주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완악히 거역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 사건을 다룬 재판장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놓아주려고도 힘써 보았으나 이미 귀머거리 독사같이 시편 58편 4절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유대인들은 완고히 거역하며 심지어 밀란까지 일으키려고 하며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이 죽는 것을 알았기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죽인 핏값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설만히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니 그 외침이 그토록 크고 긴 아픔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의 죽음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더욱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실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핏값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1. 영적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듯이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겸손히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적인 예수를 거역하고 오히려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곳이 이스라엘 땅 골고다였지만 영적으로는 소돔이며 애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고 자처했던 곳이지만 실상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거역해버린 소돔이나 애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소돔과 애굽에서 영적인 예수가 지금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서 소돔이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영적 소돔과 애굽은 예수를 거역한 이스라엘 두 집이었고 이사야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믿는다고 하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듯이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들이 영적인 예수를 죽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87편 4절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 소돔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애굽이 있듯이 오늘도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소돔의 관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애굽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라합은 난외주의 애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이란 난외주의 소돔의 사사를 말합니다. 즉 성경으로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 선지자들이 영적인 소돔이 되어 있고 백성들은 무지의 고모라 백성 같은 애굽인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소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소돔은 하나님의 천사를 거역한 곳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11절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은 천사들의 전해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은근히 거역해버리는 것도 천사들을 거역한 소돔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성경의 번역을 들고 나와 성경의 권위를 가차없이 떨어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한국 성경은 번역이 잘못되었고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해서 성경을 거역하고 순진한 성도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소돔의 제사장들이고 소돔의 선지자이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고모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영적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 배도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들을 두고 지칭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배반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108년이라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1만 2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자라게 된 것은 현재 번역되어 있는 성경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일제 치하의 탄압과 압박 속에서도 6.25를 당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쟁 후 극도로 쇠약해진 국내 경제계였지만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웃으면서 회고할 수 있는 부유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인해서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13장 6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했듯이 배부른 자들의 입에서 성경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배도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세상적인 학문이 좀 부족하다고 어떻게 자기를 정성스레 길러준 부모를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복받게 한 이 성경 말씀의 번역을 운운해서 성경의 권위를 업신 여기는 것은 부도덕의 수치요. 호로 자식의 배은 망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번역을 들고 나와 성경을 거역하고 오히려 성경과 다른 세상적인 교훈을 추종한다면 영적인 소돔의 관원이며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돔의 교훈에 진리되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의 행위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악에는 심판이 따르므로. 요엘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소돔의 행위를 7년대 환난 포도주 틀에 넣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때 포도주에서 짜임받은 자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면 KM로 환산하면 사방 40km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의 예수를 죽였고 그 보응으로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버릴 것만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당한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성경 말씀의 영적 예수를 성경을 거역하는 세상적인 소돔의 교훈으로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나 교회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